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게 내가 내 몸에서 나는 내 지식을 내게 세워 내 나라를 통과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그의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죄와 인생의 소식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시인이요, 용사요, 건축가요, 행정가요, 목자요, 왕이었던 인물이죠. 양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았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역사를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 기록한 성경의 내용장이 14장인 반면에 다윗의 생애를 다 종합해 보면 62장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며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랑 다윗이죠.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메시지들은 참 많지만 오늘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였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윗이 수많은 찬양과 노래로도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 성막, 언약궤 이와 관계되어서 전심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춤추고 기뻐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을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의 모든 대적을 멸하실 것이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시고 다윗의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1차적으로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단순히 솔로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분을 통하여 성취될 영원한 언약이라고 성경 해석자들은 해석하죠. 어쨌든 이 말씀에서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셔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내 집을 세워주고 내 왕조를 세워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이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역대기에 가보면 다윗의 생애를 소개하는 많은 기록이 있지만 굉장히 부각시켜 놓은 역대기 기자가 부각시켜 놓은 것은 13장부터 16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역사의 과정과 그 감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굉장히 사모,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29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일에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역대기 기자는 굉장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놀라운 이 생애 다양한 믿음의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결단, 그리고 비록 자신이 그 일을 하지 않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며 자신을 준비한 것들을 드렸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헌신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 지극한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평안을 주실 때, 모든 전쟁을 끝내고 평안을 누리게 하실 때 자신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었죠.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하는 왕이 되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이 있었죠. 사울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전투도 있었고 또 침범해오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낸 후에 이제 쉼을 얻기 시작하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했으니 이제 쉬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자신이 이룬 여러 가지 업적들을 보면서 만족하며 자만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바로 그가 갑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이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고 나라의 이 기초를 건강하게 놓기 위해서 힘썼던 다윗 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생긴 상황이, 그때 그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라보니까 자기는 화려한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아직 천막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좋은 일거리를 발견한 것처럼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던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의 생각에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비록 그에게 그 성전 짓는 일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마음 자체는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땅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11절 12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그리고 그 가문을, 그 왕조를 세워주신다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이 결단을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세워주고 너의 가문을 세워주고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는 소중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의 현재가 바쁘게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현재 할 일은 무엇일까를 묻는 것이죠. 여러분,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생각하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펴보는 성도는 참으로 귀한 성도.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풍요함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까?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헛된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며 그 일에 여러분의 건강을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는 어린아이 신앙의 자리에서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다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으실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자체는 기뻐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세워 그 왕조를 세워주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죠. 물론 자신이 그 일을 직접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자신에게 있는 영향력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준비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있는 자신의 많은 물질을 이 일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역대상 29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짧은 잠깐 몇 구절을 소개하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또 17절에 따르면 다윗은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즐거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해 내어놓는 다윗의 모습을 본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도 다 즐거이 드려서 솔로몬 왕이 지을 때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전쟁의 위대한 용사로,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정말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 또 이방 민족의 침범으로부터 나라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지켜낸 지도자로, 그러나 다윗의 업적을 소개하는 사무엘서와 역대기서에서 하나 강조하는 것은 그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래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 부각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으로 쓰임받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했고,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 위해 무엇을 드릴 것인지를 실천에 옮긴 자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짓는데 헌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건물은 구약 시대와 같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셔서 그 구약의 성전의 기능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성령을 모신 자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되고,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 성령의 전 성전인 것이죠. 건물은 성전된 교회 공동체가 사용하기 위한 건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려한 건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눈에 보이는 이런 외형적인 건물을 짓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 확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시면 중세 시대 이후에 유럽에서는 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주 웅장한 성당들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가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물론 긍정적인 기여도 참 많죠. 그걸로 인해서 예술이 발달하고 발달돼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인가 할 때는 상당히 의문이 들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이름에 걸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몰랐던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그 시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면,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몸찢으심으로 세우신 영광스럽고 존귀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벽되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왕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일,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하면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산 소망을 가지는 이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드릴 것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신실한 부모 세대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인생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일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주 작은 일부터 시간이 나면 교회 와서 청소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간이 있으면 교회 와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이 있으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방문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는 헌신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여러분의 물질을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우리의 헌신들이 사역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드리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나의 평안함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삶의 예배자,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안일과 나의 유익과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우리가 주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또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 길에,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할까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는 신앙의 초보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의 헌신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듯이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대선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일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 헌신을 보며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의 것들을 잘 선정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